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장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을 정말로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영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끄니까 이제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여기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선지자.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냐면 선지자로 여기는 겁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고 그때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석이 어떤 걸까요? 그럼요, 베드로일까요? 카톨릭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다라고 해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면 바로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딱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분이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표적을 알려달라고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들이 하늘로 오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곧 그리스도시라는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밖에 없다고 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니, 그 말고 많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그때 떡을 받아 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데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 고침받은 누군가를 데려와서 이렇게 증명해 보일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표적은 뭐밖에 없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뭘 말하는 걸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물고기가 토해서 육지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곧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죽으셨다가 무덤에 3일간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는 표적에 대해서 이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하시는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사역은 바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붙들고 결코 이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다고요? 결코 예수님께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막 이 땅을 통치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를, 그 당시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던 로마를 다 물리치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왕으로 군림하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새로운 왕국을 자신도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셨을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세상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이 넘쳐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 그 용서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용서받은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더딥혀져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심지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인 바로 죽으심의, 십자가 지심의 사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먼저 예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바른 인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들,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길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또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교사로서 또 이렇게 헌신을 해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휴가까지 그때 사용하셔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제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또한 섬기고 계십니다. 그 섬김 하나하나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섬겨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고,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며 나도 용서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많은 이들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또 많은 생명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생명의 살아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성경학교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오늘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풍성함과 만족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또한 선생님들 가운데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풍성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